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 경건함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사회가 경건하다 하는가? 어떤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다 하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보고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미국에는 이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 그런 가정이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인데 우리나라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 가정이다. 좀 지났으니까 아마도 더 이혼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상승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건대 문제아라고 할 때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라고 말할 때에 아이들은 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로부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 그 오은영 박사의 치유에 관한 프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부가, 얼마나 가정이 문제투성이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문제의 부부, 엄마 아빠에게서 문제아이가 성장하면서 갈등을 빚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오 박사님이 치유해주는 과정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부의 결합이 잘못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다르든 빈부에 차든 교육에 차든 성장하는 과정의 차이든 간에 어떤 결합의 문제다. 너와 내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가 결합해서 그 결합 자체가 문제다라기보다도 결합 후에 그들이 그 과정을 서로 치유하고 그 과정을 조화를 이루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그 기술, 테크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무 문명의 발달 또는 어떤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서 빈부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돈에 지나치게 관점을 잡은 사람들, 특히 남편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정이 순서가 밀려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 아니면 돈의 어떤 부요함 이런 것들을 우선 추구하다 보니까 아내나 자녀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관심사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부, 그래서 이 경건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 그런 필요를 갖는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유세베이아,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유라고 하는 좋다는 뜻이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유세베디아. 이 경건함의 합성어인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를 그의 삶, 인생,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가? 거기에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야. 100명을 거느린 장교죠. 장교.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고 했는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온 집이란 말은 자신과 자신의 또 와이프도 있을 거고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이 거느린 모든 종들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는 상당히 힘이 있는 지위였습니다. 그가 함께하는 최소 단위의 가정, 그가 함께하는 그 단위 안에서의 함께하는 종들,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를 보는 유대인들, 친구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22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하고 있고 33절에도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로마는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로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 지금 식민지에 와서 100명을 거느리고 지휘했던 백부장.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예외적인 인물이고 사건입니다. 온 유대의 족속이 22절 말씀대로 그를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리고 여기 10장 25절에도 보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겼는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사람 앞에 겸손했는가. 25절에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9장을 잘못.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신분적으로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넬료가 상대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대상이죠. 고넬료가 그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을 이 문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뭘 갖고 조그마한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좀 우월하다, 더 배웠다 하면 얼마나 우쭐대고 건방을 떱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상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후에 검사들이 좀 시끄럽게 해서 몇 명과 대표를 모아서 검사들과 대화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던 사람, 당신이 83학번인가요?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통령은 상고 출신이라는 걸 비아냥거린 조롱했던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변호사인데 그 사람을 어디에 추천을 했다 해서 그 가족들이, 노무현 대통령 사위와 이 가족들이 불편하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건방진 사람들이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층에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르게 된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베드로 앞에 모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 앞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도 앞에 무릎을 꿇어 절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취향, 자기 수준, 자기 어떤 관을 가지고 흐리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느냐. 네, 그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넬료는 말씀에 계신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세가, 태도가 바르게 잡힌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자는 복되고 형통하도다. 경건한 자는 복되고 형통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실천하고 그 삶에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첫째 경건함의 요소가 있다. 그것이 경건함이다. 밀레를 아시죠? 그건 참 경건한 화가였습니다. 정말 그림들이 다 경건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구르시라고 하는 곳에서 파리로 그가 유학을 떠나는데 할머니가 평생토록 들고 보았던 탈코 다른 성경을 손자인 밀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푼푼히 모아놓던 그 용돈을 모아서 밀레에게 손자에게 내밀면서 받으거라.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가거라. 그 할머니 이름이 주무랑 할머니입니다. 어렵게 평생 모은 돈을 지금 유학 가는 손주에게 준 겁니다. 성경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그를 의지하거라. 만약 네가 그를 떠나서 살려면 다시는 할매 앞에 할머니를 볼 생각을 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그게 너의 삶이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좀 멋있네. 그러니까 경건하고 이 큰 인물들 배후에는 그럴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참 훌륭한 교훈, 가르침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옛날 우리 TV에서 보면 왕 앞에 신하가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갈 때는 정면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 뒷걸음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게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욕설을 하고 그런 사람이 경외함이에요. 경건함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의 둘째 조건은 구제에 힘써. 구제한다는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후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짠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권력자들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통령쯤 되면은 돈의 걱정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지위, 명예. 대통령 와이프라는 사람이 난 디올 백이 뭔지 무슨 백이 뭔지 샤넬 백이 뭔지 뭔 목걸이에다가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국민들, 불쌍한 사람들을 짠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뭘 등치려고만 생각하는 사람 생각 속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순수하고 진실된 그런 행위를 보셨습니다. 4절 하반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보셨다. 3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다 압니다. 통합니다.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통하죠. 예,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통하고. 예. 우리는 경건한 사람 편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편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의 특징이 뭐죠? 구제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로마 장교고 너는 식민지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러고 이런데 너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편견 가지면 그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에요. 우월감? 자존심? 예, 좋죠. 뭐 자존심. 그런 것 앞세워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이게 편견이 없어야 되지만은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함이 없어야 돼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죠. 네. 식민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지 않았다. 그들을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동일한 존재, 대상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지어놓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 받아들였다, 인식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얘기죠. 로마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얼마나 방자했습니까? 그래서 망한 건데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취가,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얼마나 저들이 우리를 착취했습니까? 얼마나. 그 어린 아이들을, 소녀들을 끌어다가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보상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난 그 민족이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로 신사참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그런 착취하는 어떤 강자에 대해서, 이 착취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여기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고넬료는 모든 유대 족속들로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죠. 프레이스.
칭송을 들었다. 고넬료의 착한 행실이 그의 신분을 덮어줬다. 그런 뜻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감추게 하고 그의 아름다운 태도,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는 베푸는 데 있어서 그 다가오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물질도 드리고 어떤 선행도 하고 어떤 덕담 말을 참 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더 빈약하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부유해진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낀다고 전략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의 성경에 베풀기 좋아하면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과도히 아끼면 그러겠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남 주기를 아까워하면은 쪽박차기 십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쪽박차기 십상. 돕는 사람이 부한 사람입니다. 아멘. 구제하는 사람이 경외한 사람입니다. 구제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한 나이 같은 이발사가 하는 말이 손가락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손가락만 있어도 남의 머리를 잘라주고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꼭 많아야지, 부자여야지, 대단해야지 남을 도우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나누어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려요. 제 할머니가 키도 조그맣고 30대 중반에 이 뽕잎을 뇌를 치는데 이 뽕잎을 따다가 뽕나무 가지에 눈이 찔려서 하나 실명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눈을 다른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두 개 다 오히려 실명이 돼서 시각장애로 30대부터 86세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가 하도 어려서 먹는 걸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던 시대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우리가 캐고 잘라서 입에다 물고 빨고 다녔어요.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제가 4년 후에 지금 태어났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6.25 4년 전에. 1940, 제가 7년생이니까. 가난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항상 하는 말씀이었어요. 상찬아, 욕심 부리지 마라. 콩 하나를 가지고 7명이 나누어 먹고 둔봉에 던졌더니, 우물에 던졌다. 둔봉이란 거 아시죠? 둔봉에 던졌더니 풍덩하고 들어갔다. 나누어 먹어라. 도와주어라. 이게 제가 어려서 초등학생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할머니에게 듣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너의 인생에 부요함이 있다. 할머니가 그걸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연약한 그 할머니가 손주를 앞에 두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 할머니의 음성이 제 귓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함은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도와줬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폈다. 로마 백부장으로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베풀었다. 그리고 10장 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했다. 누가? 고넬료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외함의 삼박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대상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로마 신이 아니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도 계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할 때는 타켓을 정확하게 하거라.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쏘거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거라. 볼록렌스, 오목렌스가 있습니다. 볼록렌스는 빛이 분산되죠. 하루 종일 들고 있어봐야 아무 일이 안 나옵니다. 볼록렌즈는 초점이 맞습니다. 오래 초점을 맞추면 연기가 나고 심지어는 거기서 불이 납니다. 초점을 맞춰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없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죠. 바울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뭐 허공을 때리는 하루 종일 하면 이게 무슨입니까? 자기 뭐 운동하는 겁니까?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닙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 나비같이 날아가서 벌같이 쏘는 겁니다. 그게 방향이 맞아야 되면 방향. 유명한 복서 알리가 주장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그 정확한 표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받으신 분이 정확하게 받으신 분과 초점이 맞아요. 조율이 돼야 돼요. 뭘 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중얼거려 그거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죠.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3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리고 30절도 보겠습니다. 고넬료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초점이 맞은 거예요. 제9시 기도에 이게 9시가 오후 우리 시간으로 3시 환상을 봤다. 그래서 베드로와 연결이 된 겁니다. 기도 가운데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베드로에게도 보내시고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개입이 있습니다. 역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중요하다. fear, 영어로 fear.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함은 사람, 연약한 사람, 특히 힘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초점을 맞아 하나님과 맞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이러한 삼박자가 맞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하다 하는 타이틀을 주었습니다. 경건하고 싶지요? 저도 물론, 여러분도 물론 그러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한 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M. 바운드라고 기도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조그만한 그 기도의 무장이라는 소책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어도 기도가 없으면 실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초점이 맞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패예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좌정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좀 양이 안 차고 좀 모자람을 느끼고 어려움을 갖고 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그분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나는 갖고 있다.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